하겠습니다. 시편 제1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13편 시편 제13편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제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참 우리에게는 유명한 왕이고 대단한 또 사람이고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도 여전히 한 인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다윗의 고난이 엄청 깊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다윗도 겪었고, 저희들보다 훨씬 더 깊은 그 고뇌와 그 번민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제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시편 13편에도 여전히 다윗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르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엄청 구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제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고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아예 저를 잊어버렸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기를 종일토록, 그러니까 종일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원수는 또 일어나서 다윗을 이제 조롱하고 또 치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은. 그러나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죠. 도대체 다윗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일까?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 있겠다. 환경, 둘레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닥친 거죠. 또 하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늘 고통하는데 고통 속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자기의 연약함일 수도 있죠. 어떤 죄의 연약함, 그 연약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함을 계속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 다윗이 끝까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완전히 낙심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순간까지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잊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이 믿음에서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로 낭만 가운데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제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리들이 함께 성일에 예배드렸던 무리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편의 저자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만 고난 당하고 저와 여러분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이 다윗도 이런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제 겪으면서 이러한 체휼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또 우리 어려운 상황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갈 때는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때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은 그런 신앙적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할 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자,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3장 시편 13편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직 무엇을 의지했어요?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드리지 않았으면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에 보면은 우리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죠?
탕자가 말이죠. 탕자가 얼마나 아버지 떠났습니까?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떠나서 이제 탕자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돼지 지염전에 먹다가 내가 여기서 이리 줄여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줘서, 품꾼도 얼마나 먹고 사는가, 잘 먹고 사는가. 내가 돼지 지어 먹다가 죽을 것인데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품꾼 하나로 받아주면 내가 거기서 먹고 살아야지 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품꾼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에 사랑하던 그 아들이죠.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맞아서 안아주시고, 그렇죠? 좋은 신을 신기시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참 선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고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세리도 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사랑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만약 내 아들을 죽이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어떤 연약함 속에라도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환경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외적인 고난일 수 있는데, 그러나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영혼이 낭망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라는 순간에도 다윗이 끝까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사랑해 주신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항상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짐을 짊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이번에도 역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있습니까? 낙담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다윗이 끝까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킬 때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환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시죠. 사실 이게 돌아봤더니 우리가 좋은 날에 신앙의 성장을 이룬 게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런 다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왔을 때 어렵잖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문제. 우리가 그래서 남자애들은 군대를 보내야 된다. 네. 군대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부모 밑에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던 이 친구들이 군대 가면은요, 자기 한계 넘어가야 됩니다.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다 해내야 되고, 자기 것 다 챙겨야 되고, 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해야 되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틀려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 어려울 때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할 때 어렵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윗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정말로 너무 오랜 시간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럴 때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이 되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 시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고난보다 훨씬 더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인내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로